목사님, 너무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3개월 전 임수의 목사님께서 제게 달려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기쁨이 동시에 가득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못 고쳤던 불면증이 사라졌어요. 그것도 단 5분 기도로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20년이나 고생하셨던 불면증이 5분 기도로 나았다고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5분? 그게 무슨 기도야? 최소 30분은 해야 제대로 된 기도 아닌가? 저는 신학교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새벽 기도는 최소 1시간. 진짜 은혜 받으려면 이 시간은 해야 한다. 그래서 저도 목회 초기 10년 동안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씩 기도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대부분의 날들이 실패였습니다. 월요일엔 이번 주는 꼭 한다 다짐하지만 수요일이면 이미 포기한 상태였고 금요일엔 죄책감에 짓눌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나는 목사인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 자책감이 저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임수의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안에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기도에 대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혹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날 이후 저는 3개월 동안 이 5분 기도를 직접 실천했고 제 목회 현장에서 127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면증이 치유된 분, 20년 된 우울증에서 벗어난 분,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된 분, 사업이 기적적으로 풀린 분. 이 모든 일들이 단 5분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5분 기도의 7가지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도는 시간이 짧다고 얕은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 중심부를 정확히 관통하는 기도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큰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더 깊이 나누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품고 계신 소망과 기도 제목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목사인 저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아침 기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5분이면 충분합니다. 시간이 아니라 집중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오늘은 꼭 1시간 기도하겠어. 새벽 5시에 일어나 무릎 꿇고 시작합니다. 처음 10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15분쯤 지나면 잡념이 밀려옵니다. 오늘 마트 가야 하는데. 저녁 메뉴는 뭐로 하지? 아들 학원비는 냈나? 30분쯤 되면 무릎이 아파서 자세를 바꾸고 40분쯤 되면 졸음이 쏟아집니다. 결국 1시간을 채웠지만 정작 하나님과 진짜 대화한 시간은 5분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거리 모퉁이에 서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가면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긴 기도 경건한 기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공식을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로 바탈로게오인데 쓸데없이 반복하다, 의미 없이 말을 늘어놓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얼마나 긴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한지를 보십니다. 1시간 동안 잡념 가득한 기도보다 5분 동안 온전히 집중한 기도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5분 동안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까요? 첫째, 타이머를 5분으로 맞추세요. 5분만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겠다고 마음먹으면 훨씬 집중이 됩니다. 둘째, 한 가지 주제로만 기도하세요. 오늘은 감사, 내일은 회개, 모레는 간구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정하는 겁니다. 셋째, 핸드폰을 멀리 두세요. 5분도 안 돼요.
카톡 알림이 울리면 집중이 깨집니다. 넷째, 편한 자세로 하세요. 꼭 무릎 꿇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의자에 앉아서, 침대에 앉아서, 어디서든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작년 9월 대구에 사시는 박영희 권사님 62세를 만났습니다. 권사님은 30년 경력의 새벽기도 용사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에 교회 나가셔서 1시간 30분씩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무릎 수술을 하시고 나서 더 이상 그렇게 오래 기도할 수 없게 되셨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20분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권사님은 깊은 죄책감에 빠지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늙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교회도 나가기 싫어지셨고 성경 펼치기도 두려워지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이 5분 기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권사님의 무릎 시간이 아니라 권사님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5분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보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고작 5분으로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권사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놓쳤던 걸 이제야 알았어요. 하나님은 제 긴 기도가 아니라 진심을 원하셨던 거예요. 5분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게 느껴졌어요. 3개월 후 권사님의 무릎도 기적적으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지금은 다시 30분 정도 기도하실 수 있게 되셨는데 예전의 1시간 30분보다 지금의 30분이 훨씬 더 깊고 은혜롭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시간을 채우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시간을 채우려고 애쓰느라 정작 아버지와의 진짜 만남을 놓쳤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긴 기도가 아니라 진심을 원하신다는 것을요. 오늘부터 5분이라도 온전히 아버지께 집중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5분이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짧지만 강렬하게, 적지만 깊이 있게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는 그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5분을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두 번째, 아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첫 열매를 드리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에 하루를 정리하며 기도하면 안 되나요? 아침은 너무 바빠서. 이해합니다. 아침은 정말 바쁩니다. 출근 준비, 아침, 식사, 아이들 학교 보내기, 해야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여유 있게 기도하지 뭐하고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어떻습니까? 온종일 쌓인 피로에 눈이 저절로 감기고 소파에 앉으면 그대로 잠들어 버립니다. 결국 내일 아침에 해야지 하며 또 미루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기도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다윗이 이 시편을 쓴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당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로 도망가던 중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황에서 그는 여전히 아침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날 하루를 버틸 수 없다는 것을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는 말씀에서 바라리이다는 히브리어 차파인데 망대에서 적을 기다리듯 간절히 주시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아침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렸고 그 응답이 임하면 하루 종일 그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첫 열매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를 드릴 때 나머지 모든 열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나머지 23시간 55분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함께합니다. 그렇다면 바쁜 아침에 어떻게 5분을 낼 수 있을까요? 첫째, 5분만 일찍 일어나세요. 평소 6시에 일어나신다면 5시 55분에 알람을 맞추세요. 단 5분입니다. 둘째, 일어나자마자 하세요. 세수하고 옷 입고 커피 마시고 나서 하려면 이미 정신이 다른 곳으로 가 있습니다. 눈 뜨자마자 침대에 앉은 채로 그 자리에서 바로 시작하세요. 셋째, 가족들에게 알리세요. 엄마가 아침 5분만 기도할게. 그동안 조용히 해줄래? 가족의 협조가 있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넷째, 핸드폰 알람 대신 시계 알람을 사용하세요. 핸드폰을 보는 순간 카톡, 뉴스, SNS에 정신이 팔립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김미선 집사님 58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40대 후반부터 공황장애를 앓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오늘도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10년 넘게 복용하셨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3월 집사님께 이 5분 아침 기도를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불안한데 어떻게 기도에 집중하겠어요? 라며 거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약 드시기 전에 단 5분만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게 진짜 약입니다.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습니다. 첫날은 5분 내내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기도하는 중에 이상한 평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후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셨습니다. 10년 동안 약으로도 안 되던 게 5분 기도로 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불안이 아니라 기대감이 생겨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하는 확신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의사와 상담 후 약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물론 가끔 불안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때마다 아침 기도 때 받았던 그 평안을 기억하며 하루를 이겨냅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 5분 기도가 제 하루 전체를 지키는 보호막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의 첫 5분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아버지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에 주님을 만날 때 하루 종일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첫 열매를 받으시고 나머지 하루도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침 5분이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그 5분이 23시간 55분을 지키는 영적 울타리가 됩니다. 내일 아침 단 5분만 일찍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그 5분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런데 이 5분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세 번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디테일을 사랑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막연합니다. 무엇을 축복해 달라는 건가요? 어떤 은혜를 구하는 건가요? 어디를 도와달라는 건가요? 마치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주세요 라고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인장은 어리둥절합니다. 한식을 원하시나요? 양식을? 중식을? 무엇을 드리면 될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가복음 10장 51절. 이 장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게 뭔지 누가 봐도 뻔합니다. 눈을 뜨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물으셨을까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신학자들은 이것을 구체적 믿음의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자신의 필요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의 이 고백은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평생 앞을 보지 못했지만 당신은 나를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고백이 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로 기도를 뜻하는 테필라는 자기 자신을 판단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과정입니다. 막연한 기도는 막연한 결과를 낳지만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정확한 문제를 짚으세요. 건강을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제 무릎 관절염이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둘째, 명확한 시간을 정하세요. 언젠가가 아니라 이번 주 안에, 한 달 안에처럼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셋째,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세요. 관계가 좋아지게 대신 이번 주에 아들과 30분 대화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넷째, 숫자를 사용하세요. 빚을 갚게 해주세요. 대신 300만 원을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세요. 부산에 사시는 정혜란 권사님 55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3년 전부터 남편과의 관계가 극도로 나빠지셨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남처럼 지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과 관계가 좋아지게 해주세요. 3년을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점점 지쳐가셨고 결국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하며 포기 직전까지 가셨습니다. 작년 6월 권사님께 이 구체적 기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권사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번 주 안에 남편과 10분이라도 대화할 기회를 주세요. 제가 먼저 말을 걸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권사님은 놀라셨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디테일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 남편이 퇴근하면 제가 먼저 저녁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첫날, 권사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저녁 맛있게 드세요. 남편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응이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짧은 응 한마디가 권사님께는 3년 만의 첫 대화였습니다. 일주일 후 권사님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말에 남편과 함께 마트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금요일 저녁 권사님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여보, 내일 마트 같이 갈래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래라고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부부는 3년 만에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카트를 밀면서 채소를 고르면서 조금씩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후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남편과 주말에 30분 산책하며 대화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도 응답되었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 부부는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산책하는 루틴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저녁마다 20분씩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권사님은 눈물로 간증하셨습니다. 3년 동안 막연하게 관계가 좋아지게 해주세요라고만 기도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10분 대화, 마트 가기, 30분 산책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씩 응답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디테일을 보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너무 막연하게 기도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부터 제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정확한 문제, 명확한 시간, 측정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의 디테일까지 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 구체적인 간구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언젠가를 이번 주로 바꾸세요. 좀을 이만큼으로 바꾸세요. 대충을 정확히로 바꾸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도 구체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구체적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번째,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간구를 넘어 선포로.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를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제 사업을 회복시켜주세요. 간절히 구하지만 응답이 안 오면 점점 기도가 무기력해집니다. 어차피 안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기도의 차원을 한 단계 올려야 합니다. 간구에서 선포로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 6장 16절. 여호수아는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주셨느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아직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는데도 이미 주셨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인데 아래에 있는 토대, 이미 존재하는 실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미래에 이루어질 희망사항이 아니라 영적 영역에 이미 존재하는 실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주세요를 받았습니다로 바꾸세요. 치유해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둘째, 될까요? 그를 됩니다로 바꾸세요. 회복될까요? 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됩니다. 셋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세요.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주님의 채찍에 내가 나았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넷째, 현재형으로 고백하세요.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하세요. 광주에 사시는 이명순 집사님 63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2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2기였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6개월 후 재발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 치료가 어렵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고쳐주세요. 죽고 싶지 않아요. 제발요. 간절했지만 기도 속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고쳐주실까?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의심과 두려움이 믿음을 집어삼켰습니다. 작년 2월 집사님을 만났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이제는 간구가 아니라 선포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치유하셨다고 선포하세요. 집사님은 처음엔 이해가 안 되셨습니다. 목사님, 암이 있는데 어떻게 나았다고 선포해요? 집사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병은 치유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 집사님께 이사야 53장 5절을 드렸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집사님, 여기 나음을 받았도다가 뭐예요?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그날부터 선포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내가 나았습니다. 나는 지금 치유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 구석구석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고백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5분씩 선포하면서 집사님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 달 후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가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종양 크기가 줄었어요. 3개월 후 다시 검진을 받았습니다. 종양이 더 작아져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기적이네요. 집사님은 눈물을 쏟으며 고백했습니다. 기적이 맞아요. 하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매일 아침 5분씩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지금 집사님은 완전히 건강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이 선포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간구만 하지 말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믿고 선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요, 나의 회복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치유받고 있고, 회복되고 있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주세요를 받았습니다로 바꾸세요. 아직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포를 현실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기도하면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5번째, 함께 기도하세요. 혼자보다 함께일 때 더 강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또한 함께 기도하는 것에 놀라운 능력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여기서 핵심 단어는 합심하여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심포네오인데 영어 심퍼니 교향곡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 악기가 하나의 화음을 이루듯 2사람 이상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교향곡이 연주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혼자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2-3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는 주님이 그들 중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중심에 계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오순절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모여 밤새 기도했고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구출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족과 함께 5분 기도하세요. 아침 식사 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5분만 기도하세요. 각자 한 가지씩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둘째, 부부가 함께 5분 기도하세요. 자기 전에 침대에서 손을 잡고 5분만 기도하세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해 한 가지씩 축복하세요. 셋째, 친구나 소그룹과 함께 하세요. 같은 시간에 각자 집에서 기도하되 단톡방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중보하세요. 넷째, 교회 기도 모임에 참여하세요.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에 나가 성도들과 합심하여 기도하세요. 인천에 사시는 박준호 집사님 52세과 이은희 집사님 50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결혼 25년 동안 한 번도 함께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각자 개인 기도는 했지만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어색하고 쑥스러웠습니다. 부부 사이도 그저 그랬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잘 안 하고 깊은 대화도 없이 습관처럼 살았습니다. 3년 전 큰아들이 고3이 되면서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완전히 포기하고 게임에만 빠져 살았습니다. 부부는 각자 따로 이 문제로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부 사이는 더 나빠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탓했고 남편은 아내를 비난했습니다. 작년 4월 2분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분이 각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해 보세요. 매일 밤 자기 전에 단 5분만 손잡고 기도하세요. 부부는 망설였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그래서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그날 밤 부부는 어색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누가 먼저 기도할까 서로 눈치를 보다가 남편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들 부탁합니다.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이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모 노릇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내도 울음이 터졌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5분 기도는 20분이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함께 기도하니까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함께 이겨내는구나. 다음 날 밤에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계속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부모님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정신 차릴게요. 부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매일 밤 부모님이 저 때문에 우시면서 기도하는 거 다 들었어요. 방문 틈으로요.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날부터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을 줄이고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부부의 변화였습니다. 매일 밤 5분씩 함께 기도하면서 부부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부부는 매일 밤 함께 기도합니다. 아들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제는 그 5분이 너무 소중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집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5년 동안 몰랐던 아내의 마음을 5분 기도로 알게 됐어요. 함께 기도하니까 우리가 정말 한 몸이구나 느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가족과 함께, 형제자매와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림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세요. 가족과 친구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혼자일 때보다 함께일 때 더 강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배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때로는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6번째,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불평을 감사로 바꿀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 감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병들었는데 감사하라고요? 경제적으로 힘든데 감사하라고요? 관계가 깨졌는데 감사하라고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상황을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도 맞고 굶주리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외쳤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감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시편 기자들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항상 있으리로다. 시편 34편 1절. 다윗이 이 시편을 쓴 때가 언제입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고 도망쳐 나올 때입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항상 송축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감사는 마법입니다.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감사하세요. 모든 게 안 좋아가 아니라 그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지? 기억하며 감사하세요. 셋째,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하실 거야.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세요. 넷째,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남과 비교하면 불평만 나옵니다. 있는 것에 집중하고 감사하세요. 대전에 사시는 강수진 집사님 59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3년 전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아침에 멀쩡히 출근했는데 저녁에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남편을 데려가셨어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매일 울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교회도 안 나갔습니다. 성경도 안 펼쳤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1년이 지나도 슬픔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작년 여름 집사님을 만났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감사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집사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무슨 감사요? 남편도 없는데 뭘 감사해요? 집사님, 남편을 잃은 것에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집사님은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30년. 남편과 함께한 30년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 30년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에 감사해 보세요.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5분씩 감사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남편과 함께한 30년 감사합니다. 세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저를 사랑해줬던 모든 순간 감사합니다. 처음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한 달 후, 집사님은 감사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보이는 게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할 게 많았구나. 3개월 후, 집사님은 다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6개월 후, 우울증 약을 끊으셨습니다. 1년 후, 집사님은 같은 처지의 미망인들을 모아 감사 기도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주 모여 서로의 감사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모임에는 15명의 미망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감사 기도로 슬픔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감사가 더 커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제가 잃은 것만 보고 있었어요.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의 불평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없는 것만 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있는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불평을 감사로 바꿔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불평을 감사로 바꾸세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세요. 감사가 쌓이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밀이 하나 남았습니다. 7번째,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미 100번도 넘게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걸 보니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안 될 거야. 저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응답이 안 온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가서 내 원수에게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재판관은 처음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하지만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오자 결국 그 청을 들어줍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요청에 응답하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이 자녀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첫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응답보다 기다리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둘째,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셋째,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사와 악한 영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 일지를 쓰세요. 언제 무엇을 기도했는지 적어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보기도 파트너를 만드세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며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응답에도 감사하세요. 완전한 응답이 아니어도 조금씩 변화가 보이면 감사하세요. 그것이 더 기도하게 만듭니다. 넷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세요. 늦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윤미라 권사님 57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에게는 20년 동안 기도해온 제목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아들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믿어. 난 안 믿어. 고등학교, 대학교, 취직, 결혼.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교회와는 담을 쌓았습니다. 권사님은 20년 동안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지쳐갔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정말 들으세요? 20년이에요. 20년을 기도했는데 왜 아무 변화도 없어요? 15년쯤 됐을 때 권사님은 거의 포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들이 교회 안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나 봐.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지 뭐. 그런데 한 선배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왔으면 끝까지 가세요. 그 말씀에 권사님은 다시 힘을 냈습니다. 20년째 되던 해봄, 아들에게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차가 전복되었는데 기적적으로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어요. 조금만 더 심했으면 사망했을 겁니다. 아들은 병원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누가 나를 지켰지? 그 순간 20년 동안 자기를 위해 기도했던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기도가 나를 살렸구나. 퇴원하고 첫 주일 아들이 권사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나 교회 갈래? 권사님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교회 가고 싶어. 엄마,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 같아. 그날 주일 아들은 20년 만에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 중에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그동안 거부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밀려왔습니다. 예배 후 아들은 앞으로 나가 결단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제 삶을 드립니다. 권사님은 20년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들은 교회의 청년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로 고백합니다. 20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기도하길 정말 잘했어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단 하루도 잊지 않으셨어요. 정확한 때에 응답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래 기다려도 응답이 안 와서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결단합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습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정확한 때에 응답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1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시간이 아니라 집중임을 알게 하시고, 아침이 가장 중요함을 가르쳐 주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보여주시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힘을 주시고, 함께 기도할 때 더 강함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비밀을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제 긴 기도가 아니라 진심을 원하십니다. 단 5분이라도 온전히 집중할 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아침에 첫 열매를 드릴 때 하루 전체에 축복이 임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구체적인 응답이 옵니다. 간구를 넘어 선포할 때 영적 실체가 현실이 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교향곡이 연주됩니다. 불평을 감사로 바꿀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완벽한 응답이 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5분씩 이 기도를 실천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정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절망 대신 희망을, 질병 대신 치유를, 가난 대신 풍요를, 미움 대신 사랑을, 원망 대신 감사를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 5분 기도의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5분이면 충분합니다. 시간이 아니라 집중입니다. 둘째, 아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첫 열매를 드리세요. 셋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디테일을 사랑하십니다. 넷째,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간구를 넘어 선포로 나아가세요. 다섯째, 함께 기도하세요. 혼자보다 함께일 때 더 강합니다. 여섯째,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불평을 감사로 바꿀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일곱째,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 5분 기도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눈 뜨자마자 침대에 앉은 채로 단 5분만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구체적으로 선포하며 감사하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가능하다면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을 위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경험하신 5분 기도의 간증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5분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의 5분 기도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사업이 일어서고 관계가 치유되고 영혼이 구원받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단 5분이지만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하늘을 여는 기도, 기적을 부르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